거룩하신 하나님은 저희의 삶에 개입하시며 저희의 삶을 움직이시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한나의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해결하여 주셨더니 한나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찬양하였습니다. 이러한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곳곳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며 이끄시고 붙들어주고 계심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에 하나님의 빛이 이제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의 허리를 동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저희가 주의 말씀이 저희의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거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만나는 방식. 이것이 일부 좀 왜곡되어져 있는 부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귀로 듣고 즐겁거나 감동되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하는데, 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나의 신령과 관계가 있습니다. 내 삶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뭔가 불편하게 여겼던 그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내 원수를 무찔릴 것 같은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하죠.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살지요. 그것이 14.9%인가요? 10%인가? 그것이 우리의 성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우리가 받은 성적표는 14점입니다. 56점도 아니고 14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했고 나가서 전도했고 헌신했고 봉사했어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요, 교육, 그 다음에 사회복지, 이 참여에 우리 교회만큼 확장된 그룹이 없습니다. 법인도 있잖아요. 사회복지 법인도 기독교 단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요, 거진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유치원 원장님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아원, 요양원, 그 노인복지 시설 다 그런데 보세요. 대부분 누구예요? 알고 보니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삶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이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다고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고아들을 데려다가 국어를 해서 밥을 먹이고 그 아이들을 성장시켰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지금은요, 제가 그런 분들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유, 사서 고생하시는군요. 네. 이게 끝이 없거든요. 길바닥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요, 내 집에서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그 아이들의 정서를 인도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이거 상상보다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국가로부터 보조도 안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내가 희생한다 하고 나가서 돈 벌어다가 얘네들 먹여요, 진짜로요. 근데 얘네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네, 나갈 때는요, 원장님 욕하고 칼 꽂고 심지어는요, 이게 주머니도 털어서 도망가요. 훔쳐서 도망가요.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해치고 경찰서 가고. 걔가 잘못했는데 부모도 안 가는 경찰서를 그 시설에 목사님, 전도사님이 가서 이 아이 선처해달라고 무릎 꿇고 빌고 눈물을 흘려요. 부모도 안 찾아오는 재판에 교육자가 가서 선처해달라고 빌어요. 부모도 포기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안 살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한국 사회 발전에 굉장히 많은 이바지를 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어린이집도 그렇고요, 유치원도 그렇고요. 국가 자체가 취학 전 아동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민간기관에게 위탁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위탁기관이 유치원이에요. 자기네들이 유치원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유치원이라는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민간기관이 교육기관이지만 여기는요, 개인 사업자라고요, 개인 사업자. 그래서 쭉 오다가 이제 뭐가 생겼어요? 어린이집이라는 게 생겼는데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는요, 차이가 있어요. 유치원은요, 교육이 먼저고요, 어린이집은요, 보육이 먼저예요. 이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유치원은 뭐가 먼저라고요? 교육. 어린이집은 뭐가 먼저라고요? 보육이에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프로그램이. 원래는요, 어린이집에서는 아이의 마음과 정서가 먼저예요. 유치원은 교육이 먼저인 거예요. 근데 어린이집에서도 이제는 교육이 먼저 돼버렸고요, 보육이 먼저인데.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는 보육 교사고요, 유치원 교사는 유치원 교사예요, 교사. 그러니까 자격 자체 기준이 달라요. 힘들고 어려울 때 민간기관에 위탁을 했어요. 이 위탁되어져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발전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유치원 원장님과 어린이집 원장님은 거진 반도둑놈이 돼 있어요. 사기꾼이 돼 있다고요. 애들 원비 떼먹는 아주 나쁜 놈이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사회복지시설이요. 전쟁이 끝나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원조들을 받아서 다 시작했어요. 그때 돈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주머니 털어서 밖에 나가서 벌어다가 집에 놀고 있는 애를 먹인 거예요. 얘네들이 자라서 잘 될 거다.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헌신했던 그들이요, 지금은요, 뭐가 돼 있어요? 예, 국가 돈 빼먹는 나쁜 놈이 돼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고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또 무슨 말을 하냐면 국가돈은 눈먼 돈이라는 이상한 회계망측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도님들 그러다가요 큰일 납니다. 지금은요 10원짜리 하나 흘러가는 것까지 다 봐요. 네,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국가돈 빼먹는 것 같지만 그만큼 수고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렇게 만만치 않아요. 뭐 거기까지 가면 너무 많이 가고요. 우리는 그렇게 수고했어요. 노력했어요. 자, 우리도 볼게요. 우리도 예배하고 나서요 추수감사절 때, 성탄절 때 주변에다가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쵸? 아니 그분들이 우리한테 떡 하나 줬어요, 뭐 줬어요? 저는 진짜 감사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여기 그 밭에 그 새벽에 일 나가시는 어르신 한 분 있어요, 할머니. 그분은요, 요 뒤에 풀도 다 뽑아주시고요. 제가 처음에 고추를 다 심어놨을 때 권사님들이 아니 여기다 꽃 심어야 되는데 해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법으로 처벌하겠습니다. 떡떡떡떡떡 붙여놨거든요. 그 심었던 어르신이에요. 그 어르신이 그거 다 뽑아가지고 다른 데다 심어 놓으시고요. 이 화단 관리를요, 우리 성도님들도 오셔서 풀도 뽑고 하시지만 그분이요, 시간 나면에 나와서요, 풀 뽑고 가꿔주고 막 그래요. 전에는요, 부추도 갖춰줬어요. 꼭 어마어마하게 좋은 부추예요. 아, 이런 분한테는요, 저희가요, 감사하잖아요. 그분에게 떡 드려도 되고요, 사과 드려도 되고요, 과일 드려도 되고요, 쌀 갖다 드려도 돼요. 왜요? 우리가 받은 게 있잖아요. 그분의 마음 받은 게 있어요. 어떤 분은 저기에다가 살림이라고 이렇게 고무를 쌓아놓으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요 뒤에, 제가 그분의 마음도 알아요. 근데 그렇지만, 이렇게 봐요. 아, 저 고무를 왜 여기다 쌓아놓으실까? 그리고 또 쓰라고 또 갖다 주세요. 여기다가 고무를. 이제는 안 되는데.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외에 다른 분들이요. 우리가 뭐 많이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눠드리고 뭐하고 할 때 받으시는 그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그걸 할 리가 없죠. 네. 그분들은 감사하죠. 다른 분들은 이렇게 나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의 성적표는 14점이냐는 거예요. 100점 만점에 14점. 우리의 성적표는 14점. 뭔가 좀 오류된 영역이 있어요. 그럼 모든 것이 잘못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 사회를 섬겨왔어요. 그리고 그것은요, 다른 모양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서 이 사회를 섬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맞아요. 우리는 변해야 돼요. 변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14점이라는 점수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이 점수를 받은 거예요. 그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방식을 바꿀 때가 됐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삶의 태도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듣는 것으로, 내 원수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내 간절함을 들어 응답하여 기쁨을 주는 것의 수준에서 우리는요, 이제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니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말자. 이거는 회개망측한 얘기고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하고 알아야 되는 근본된 목적, 21세기의 중앙교회, 우리 교회가 이제 목표로 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 지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미 이것은 다 달라져 있어요. 이미 이거 다 달라졌어요. 이번에 뭐 교회 가면은요, 교회 워크숍 가면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막 나와서 막 떠들어요. 막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뭐를 했고 뭐를 했고 교회만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성도님들. 우리 동두천에 청소년 한 명이 그 문제 청소년으로 딱 위기 청소년으로 뜨잖아요. 그러면은 4개 기관에 5개 기관이 이 청소년한테 딱 붙어요. 네. 이 청소년에 대한 고민이요, 우리 교회보다 더 많아요. 우리의 고민은 어디에 있냐면 이들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양육할 것인가, 이거밖에는 고민 안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이 세금 내시잖아요. 그 세금으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건강하게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많은 이들이 연구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많은 기관들이 실천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요, 거기에 숟가락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요. 돈으로도 자본으로도 인력으로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거기에 발을 맞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방식. 오늘 읽을 말씀은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야, 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기 전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에. 그럼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 아기 때라부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바울이 중년을 넘어서예요. 중년을 넘어서. 바울은 청년 때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그리고 서울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이렇게 하면 또 저 목사님 무식해서 진짜 서울대학, 이 비유예요, 비유. 네, 최고 가문에서 율법을 공부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로마의 시민권은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내가 쟤 죽어도 합당해 라고 이야기해줘도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성인이 돼서 가서 사온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였어요.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깊이 있게 알기 전에는, 그러면 그 전에 율법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 또한 율법을 가르쳤고 이야기했고 논쟁했고 대화했을 거라고요. 그들은 회당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회당 안에서 율법을 서로 논쟁하고 이야기하고, 선생님에게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냥 이것은 교육적 도구로서 쓰여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이런 거야, 율법은 이런 거야, 율법은 이런 거야, 율법은 이런 거야 라고 해서 지식적 접근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방식이 머리에 집어넣는 방식, 지식적 접근에만 멈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 몰랐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가말리아의 가문에서 어마어마한 학문을 연구했던 사람인데,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고요? 아니요, 알았어요. 근데 깊이 있게 깨닫고 나니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네. 깊이 있게 깨달았더니, 내가 깊이 있게 깨달았더니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율법에 대하여 서로 논쟁하고 대화하고 함으로써 내가 살아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율법을 지켰잖아요. 안식일도 지키고 다 지켰잖아요. 살인한 독자 다 했어요. 그리고 가르치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살아나는 건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줄. 근데 깊이 있게 깨닫고 나니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네. 죽는 것을 알았다고요. 죄가 살아나고 내가 죽는 것을 알았다. 율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공부했고 율법 속에서 살았고 율법을 나의 후손에게도 또 학생들에게도 후배들에게도 가르쳤는데 내가 이것을 깊이 있게 깨닫고 나니 이 깊이 있는 깨달음은 곧 이 율법이 바울의 삶이 되고 나니 그의 인생이 되고 나니 깨달아진 것이 뭐라고요? 죽음이다라. 죽음. 율법은 나에게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줬다고요? 죽음을 줬대요.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이 고백, 이 바울의 이 이야기, 이 깨달음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깨달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을 때, 이 말씀대로 내가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 내가 알고 있었던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 거네. 이게 내가 망하는 거네. 그럼 내가 지금 잘못 온 거잖아. 내가 지금 잘못 왔잖아.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신의 과거가 어둡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다. 자, 율법을 중히 여기다 보니 아주 신기한 일이 있는데 율법은 무엇을 멀리하기 위한 거냐면 죄를 멀리하기 위한 거예요. 율법은 뭐를 멀리하기 위한 거라고요? 죄. 근데 말씀에 바울이 깨달아 보니 내가 율법에 목숨을 거니까 죄가 나한테 더 가까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율법을 막 가르치고 지키기 위해서 막 했더니 뭐가 나한테 와 있다고요? 죄가 나한테 와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구나. 그것이 9절 말씀. 그러면서 이제 17절, 그 다음에 이제 17절로 이렇게 말해요. 15절, 중요하니까 여기서부터 읽어갈게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내 안에 율법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안에 뭐가 없다고요?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가 내 안에 비춰졌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왔다라는 거, 이것은요 바로 이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의 이 기록처럼 우리의 삶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비춰내지를 않아요.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율법주의적 삶으로 자꾸 나를 구속시키고 나를 죽음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들이요 인생을 살 때 미래를 예측하잖아요. 성도님들도 예측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내가 예측한 미래에 몇 %가 맞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다 맞았어요. 근데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이 예측한 것 중에 몇 % 맞았는지 한번 해보세요. 한 10%, 20% 맞았으려나? 그쵸? 근데 그는요 자기가 맞힌 거가 전체 다 맞힌 거라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못 맞힌 걸 잊어버리거든요.
잊어버려요. 그런데 마친 것만 기억해요. 못 마친 거는 기억 안 해요. 그래서 내 말을 절대시해요. 근데 내 말은 절대적 가치가 없어요. 그게 나한테는 굉장히 수용적이에요. 그게 나잖아요, 나. 나는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신기하게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안 살아요. 그 누구한테만 말해요? 같이 사는 사람한테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만, 내 형제에게만, 내 자매에게만 그 울타리를 집어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야, 나는 내가 얘기해 줬는데 그래 못 알아듣니? 과거에도 그랬지. 두루 다니다가 한 제자를 만나면 네가 지지 못하는 율법의 짐을 그에다가 지어놓고 쓰러지고 넘어지면 왜 쓰러졌니? 왜 넘어졌니? 너는 그러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니? 라고 했다고 내가 가르치지 않았니? 내가 그것을 가르친 지가 2000년이 넘었다. 몇 년이 넘었다고요? 2000년이 넘었다. 근데 너는 아직도 그러고 있니? 이러실 거라고요. 너희는 왜 내 말을 삶으로, 인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니?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어떻게 말씀하셔야 돼요? 배운 적이 없어요. 뭐 한 적이 없다고요? 배운 적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가르치는 것은 지식을 가르쳤어요. 근데 삶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 삶을 배운 적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형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삶을 배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의 모임은 이래요. 장로님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아유 그러시군요. 장로님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아유 그러시군요. 예, 사모님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아유 그러시군요. 권사님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아유 그러시군요. 주께서 해결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다 뭐라 그랬어요? 아멘 했어요. 아니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고 살고 나가야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말씀해 보시죠. 말씀.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메나 믿음이 없어 막 그래요. 아니 안내를 받아봤어야 가볼 거 아니에요. 근데 안내하지도 않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러니 우리 안에 문제가 딱 오면 우리는 그 순간 초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신입교인이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이 말씀은요, 그냥 이렇게 쭉 읽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전생애를 거쳐서 바울의 지식과 삶에서 우러나온 고백이에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작가가 글을 쓰듯이 뚝뚝뚝뚝뚝뚝뚝 써서 내린 글이 아니라고요. 제가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게 저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도. 저는 매주일 설교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매주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주일날 2편, 새벽에 1편, 수요일날 이제 금요 기도회를 이제 곧 시작할 거니까 금요 기도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매일 설교를 하루에 1편에서 2편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신방이 있으면 3편, 4편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설교는 더 많이 늘어나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전하고 우리는 듣는데 그게 다 이렇게 그냥 지식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설교를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를 해요. 그리고 주일 낮 설교는 사실 다른 설교보다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도 굉장히 많이 투자가 돼요. 그러니까 2부 예배 설교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책들을 보고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집어넣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무릎을 탁 치는 아주 기가 막힌 게 하나 문구가 이렇게 샥 떠오를 때가 있어요. 책이나 아니면 논문이나 주석이나 뭐 이런 곳에서 글이 이렇게 샥 이렇게 올라와요. 이게 샥 올라와요. 그러면 이게 금강석 하나 발견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고를 막 쓰고 다 구성을 해놔요. 근데 이게 내 거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신기하죠, 성도님. 한 달 후는요, 다 잊어버려요. 누구 거가 아니니까요? 네, 내 게 아니니까요. 이인용은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인용이에요. 이인용을 위한 도구지 그 안에 있는 그 핵심, 그 저자가 그 문구를 쓴 것만큼의 힐링이 저한테 없어요. 그리고 이 머릿속에서는 금방 이렇게 쑥 날아가요. 한 3개월, 6개월 지나면 그 문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왜 머릿속에서 지워졌지? 이렇게 날아가요. 내 것은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내가 쓴 문구는요? 안 잊어버려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자기의 글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느낀 거예요. 안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골드를 써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 바울은요, 자신의 내면을 봤어요. 어디를 봤다고요? 내면. 자신의 마음을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봤어요. 뭐라고 표현했는지 18절 한번 볼게요.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0절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자, 내 안에 뭐가 거하고 있다고요? 네,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 안에 뭐가 거하고 있다고요? 죄가 거하고 있구나. 근데 이렇게 하나님 여기다가 뚝 써놨는데 어떤 핵에 사람은 죄야 떠나라, 죄야 떠나라, 죄야 떠나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그럼 떠나요? 예? 그렇죠. 그런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지는 거룩한 척 하면서, 죄야 떠나라, 죄 떠나라, 죄야 떠나라 하는데, 그 일어나는 순간에 죄가 다시 있는 걸 안다고요. 예. 이 죄가 내 속에 있는 거를 가르쳐 주셔야지. 죄야 물러가라라고 기도하라고 한다고 그 죄가 물러나요? 아니에요. 죄가 물러나는 방법은요, 다른 방법이에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고요. 그렇게 해왔다고. 기도하면 만사형통, 요청하면 만사형통, 다 이루어질 거다. 나의 그 책임에 대해서, 나의 행실에 대해서 우리는요, 다 마귀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내 잘못은 1도 없어요. 다 내 잘못인데. 사망이 나한테 있는데, 나한테 사망이 없는 척, 죄가 없는 척,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이렇게 살아온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면서요, 보세요.
21절 함께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에 선과 악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동시에 뭐가 있다고요? 악이 있대요. 저는 이 지점을요, 우리들이 봐야 돼요. 이건 바울의 글귀가 아니에요.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 안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공존하는구나. 함께 거하는구나.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는, 이 악은 나한테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 그럼 이제 퀴즈 한번 내볼게요. 이 악을요, 내가 붙들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넣으신 걸까요? 이게 약간 틀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 안에 악은 당연히 거하겠죠. 근데 이 악은 사람마다 서로 다 다른 거예요. 다 악이 다 같지가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악은 하나님이 집어 넣으신 걸까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걸까요? 예, 그렇죠.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악의 개념도 다르고 집어넣은 악이 달라요. 그래서 그 악이 있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22절 한번 볼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요, 그냥 우리는 이 말씀을 수없이 읽어왔잖아요, 사실. 설교 시간에도 이 본문을 얼마나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그냥 하나의 문구로 들리는 거죠. 바울은 이거를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라니까요. 너의 마음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보고 있어요? 자기의 마음. 자기의 마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바울이 스데반을 죽인 거 가지고 이렇게 회개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성도님들 지금부터요, 저 사람 공부 안 한 사람이라고 여기셔도 돼요. 말씀도 공부 안 했고,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그냥 지 멋대로 떠드는구나.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모르면 헛소리 한다고요. 모르면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과정 때문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나는 스데반을 죽이지 않았으니 나는 바울보다 좀 위인 레벨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보다 더 성결해. 바울보다 더 좋아.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24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으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의 삶을 보니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이 자꾸 죄 아래로 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 바울이 고백하는 이 죄의 욕망이 무슨 우리처럼 물질을 갖는 거겠어요? 뭐겠어요? 그런 건 아닐 거라고요. 제가 고대 그 영성가라고 하는 그런 분들의 그 책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요, 이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해요. 그래서 금식을 하잖아요. 금식을 해요. 근데 이분들은 금식해서 배고파 오는 것을 죄로 여겼어요. 철야를 하면은 졸음이 올 거 아니에요. 쿡 졸 거 아니에요.
이 조는 게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이거를 죄로 여겼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데 나의 배고픔이 웬 말이며 나의 이 조음이 웬 말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해를 하는 거예요. 자해를. 뾰족한 돌을 들고 자신의 허벅지를 찌르고 치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상처를 내요. 이게 죄래요. 왜 우리가 이게 죄라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분 있으면 우리 빨리 신경정신과로 모시고 가자. 그렇지 않나요? 이 시대에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는 신경정신과로 모시고 갈 거라고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의 개념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죄의 개념은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죄의 개념과 비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개념은 분명히 달라야 돼요.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개념이 정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바울이 감사하대요. 바울이 감사하대요. 자기 안에 몇 가지 죄가 있어요? 몇 가지 마음이 있어요? 두 가지 마음. 하나는 하나님을 속사람, 하나는 또 육신의 죄의 사람.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어요. 이 죄가 없어져야 된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에 이제 또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로마서를 통해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 이제 거룩 3편인데요. 다음 주에 이제 이야기할 거 광고 비슷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당황한 일을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리고 당황스러워해요. 그리고 자기 교회 공동체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두리뭉실 보고를 하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가르친 적이 없으니 배운 적이 없지. 배운 적이 없으니 이러한 위기 앞에 그냥 생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냥 몸으로 버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배웠으면 그 배운 대로 가면 되는데 배우지 못했으니 그 고난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열매를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열매를 취하여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이 없어지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제가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그것이 없어지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내 앞에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그러한 시간을 금요일날 가지려고 그래요. 욕심도 안 내요. 이제 선착순 6명이에요. 네. 선착순 6명이에요. 그래서 6개월이에요. 또 짧아요. 6개월 하고 나면 졸업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예비로 달아놓으신 분들은 그 다음 6개월 후에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존재인지, 나는 지금 그런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부딪히고 해결해 왔는지, 오늘 나는 어떠한 부분에서 함께 가야 되는지. 그래서 6명이라고 했잖아요. 저 포함 6명이니까 5명밖에 안 받아요. 예. 전에는 다 모아놓고 해야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5명 넘어가면 이게 이 그룹의 질이 떨어져서 5명까지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5명, 그 다음에 5명.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기도도 1시간이에요. 예. 나눔도 1시간이에요. 강의도 1시간 들어야 돼요. 그 총 몇 시간이에요? 예, 3시간짜리 프로그램. 6명은 갖고 하셔야 돼요. 금요일날 7시 오면 8시, 9시, 10시에 가야 되는구나. 근데 이 시간은요, 10분같이 지날 거예요. 이렇게 내 자신을 보고, 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 공동체가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되게 기도해 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요, 비밀 유지 각서도 쓸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에서 나눠진 내용이 제가 다른 분한테 들렸다. 그러면요, 이 조는요, 딱 깨버리는 거예요. 누가 비밀을 밖에다 폭로하면 이 공동체 안에서 나눠진 얘기 있잖아요. 이 얘기가 이렇게 돌아서 기도 제목이래 하고 돌아서 들어오면 이 조직은 그냥 깨지는 거예요. 조직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을 지키고 듣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들이 함께 나누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한번 이 일을 위해서요,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이 남아서 이 일의 결국 끄트머리가 있잖아요. 이 워크숍의 금요일의 끝은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한번 제 기도 부탁이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래, 따라하시고 후회하시지는 마세요. 따라하시고 후회하지 마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회가 밤을 새는 기도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 목적지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5분으로 시작하지만 이 본당이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옛날 1970년도, 80년도 밤을 새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힘을 주고 내가 힘받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꾸 방법을 몰라 넘어집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자신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즐거워한다고 저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